우리 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끝까지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벽의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면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전쟁도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해되도록 사단은 이제 전쟁을 또한 동시에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시작되면서부터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과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영적 전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상황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야, 이제 영적 전쟁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모양새로 속임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또 패배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이에 대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대안을 가지고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도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은 이것만 붙들고 가셔도 됩니다. 뭐냐? 왜 영적 전쟁이 있는가? 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 영적 전쟁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교독하신 후에 3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도비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얼마나 독하게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속한 암몬과 모압 군사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저 옆나라인 사마리아 군사까지 데리고 오고요. 다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저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왜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해보면 왜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제 산발랏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이 산발랏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 북쪽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되자 리더들도 다 잡혀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아무도 리더가 없게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까지도 통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리더를 자처하고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니까 산발랏은 어떤 모양새가 된 거예요? 무주궁산으로 이 예루살렘 땅을 통치하게 되었다가 이 느헤미야와 성벽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도비야예요, 도비야.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도비야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합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암몬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걸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었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이 모든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게 되니까 안전이 위험하게 되고 그 안전에 두려움을 일으켰던 상인들이 저기 옆나라 암몬으로 옮겨가서 이 무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암몬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서 안전하게 되면 암몬에 있던 무역의 중심지가 또 어디로 옮겨가게 될까요? 예루살렘을 옮겨가게 되면 그동안 무역의 중심지에서 크게 누리고 있던 유익과 이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도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패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나에게 오고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그들을 이끌러 가려고 할 때 그 다스림과 통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공격을 해오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한번 사단에게 발을 들였다 놓으면 그들은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을 거예요. 계속 전쟁을 걸어올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한번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할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이 임하게 된다라면 방금 전에 도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싸워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전 드린 건 무엇인가 하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목적은 누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더욱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이지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몸부림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할까? 어디를 공격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라요.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조롱을 하고 비웃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을 벌이느냐? 심리전을 벌입니다. 심리전. 비웃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비웃으면요, 좀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조롱하고 비웃으면요, 내 마음이 정말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산발렛이 유다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미약한 사람들아. 왜 미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지난 150년 동안 그들은 성벽을 건축했다, 건축하지 못했다. 못했어요. 못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 마음에 패기망행이 있었고 모력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미약한 사람들아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팩트예요, 팩트. 팩트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경고하려고 한다고? 양문을 건축해서 제사를 하려고? 뭐 하루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탄 그 흙무더기에서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보면 2절에서 산발렛이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팩트예요. 사실로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짜 미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루에 뭔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불탄 가운데서 그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발렛은 무엇으로 공격했냐면 그 팩트와 사실로 공격하면서, 다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비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3절의 말씀 보시면 도비아는 또 뭐라고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하죠. 너희가 지었던 그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여호와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래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 역추적에서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성벽의 두께가 약 2.7m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엄청난 두께인 거예요. 자, 거기에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도비아가 했던 공격의 방법은 뭐예요? 거짓의 방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와서 맨 처음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하나는 먼저 무엇으로? 팩트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짓을 가지고 공격해 가지면서
이 팩트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으면서 공격하는 방법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말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끌리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래요? 자 이러면 제가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하면 될까? 부목사님께 부탁할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꼭 끝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건드리면 무너뜨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팩트와 거짓을 교묘히 섞어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반응해요?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았대요. 힘이 다 빠져버렸대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성전 건축 못하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자, 이 마귀, 이 사탄들이 팩트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쉽게 넘어지도록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만 보더라도 얘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건축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영적 공격 때문에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일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무 많아서 건축 못하겠어. 나는 안 돼. 건축할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방금 누가 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이야기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반응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공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먹힌 거예요. 왜요? 무엇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했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 못하겠어. 나 안 되겠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할 때요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힘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못해요. 그걸 잘 아는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무엇을 먼저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힘과 능력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에요. 왜? 사단은 여길 먼저 공격하니까. 도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싸워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공격당해서 못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낮은 곳이란 뜻은 성벽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성벽의 가장 낮고 넓은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연수를 갔을 때 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애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뭐 셔틀버스가 있어 쫙 내려보니까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내려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야, 우리 저 끝이 어딘가 한번 내려가 보자 했더니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 이게 너무 무서워 보였나 봐요. 아빠가 나를 죽이려 간다고. 아빠가 살인자라고. 울면서 이제 애들이 따라 내려가더라고. 억지로 제가 끌고 내려간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올려다 봤더니 이 밑에서 내려다 봤던 것과 위에서 올려다 보는 것이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밑에서 내려봤을 때는 정말 웅장하다라고만 느꼈는데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정말 거대고 웅장한 그랜드 캐년의 위험적인 모습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가 그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왜 성벽의 가장 낮고 넓은 곳으로 데려갔을까? 거기서 올려다보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성벽의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 보면 그들이 성벽을 지을 때는 얼마만큼 했어요? 우리 집 앞에 붙어있는 곳 바로 맞은편만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지를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이 잘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성벽을 올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곳에서 위를 올려다 봤더니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얼마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거대하게 성벽을 쌓아 올리셨는가를 그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고 영적 공경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큰 그림을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큰 역사 앞에 반응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 14절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4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싸우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을 해야 된대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억해. 이 기억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민네스코라고 하거든요. 이 민네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마, 그 마음 가지고 싸워야 돼라고 하는데, 그 두려움에서 싸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들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를 향한 마음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 싸움의 순간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집중하며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반응하면서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어떤 상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어떤 아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다 지워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반응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왜요?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현실과 어떤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있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무엇만을 새김으로써, 하나님만을 새김으로써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싸워 영적 승리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고백함으로써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로 합니다.